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네, 말씀을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갑작스럽게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또 천둥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둥 소리 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벌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실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나면은 왠지 무섭지요. 또 이 설교 시간에 밖에서 우르르 꽝꽝하면 또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 너희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고,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때, 야, 나도 저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누가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누가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 그런 대상이 주변에 있는데 시기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남이 잘하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칭찬받는 거 들으면 괜히 또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가 아프거든요. 그건 안 좋은 거지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다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은혜 받는 또는 은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진짜 누가 좋아하냐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쨌든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던 것도 못하게 만들고 안 하고 있으면 아예 아직 못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이죠. 우리는 그 점을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아직은 이제 빌립보서가 지난 시간에 서론, 인사말, 그렇다면은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그 서두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 빌립보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은 그 서두에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본서에도
그 내용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바울 사도는 수많은 역경을 겪어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가 고백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는 정말 40대에 한마를 감안 39대에도 5번이나 맞았어요. 돌에도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고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온갖 어려움은 그는 다 당해봤어요. 그런 역경과 환난을 당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비유가 안 맞고 기분이 언짢고 그러면 당장 나타나는데요. 기쁨은 무슨 기쁨? 그냥 성질만 나지. 그죠? 당장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얼굴로 표시를 해요. 나 지금 굉장히 화났거든. 나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나쁘거든. 이게 얼굴에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역경, 고난을 당했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 증언하다가 그런 경우를 만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 만나고 아픔 겪는 거를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간직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그 앞에 3절은 감사가 있고 또 4절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5절에 가서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또한 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 그랬어요. 감사, 예, 그 다음에 기쁨. 이 기쁨으로 간구, 기도지요. 예, 간구, 간절한 기도가 간구예요. 예, 간절한 기도. 그런데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감사의 대상. 네, 감사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해 보면 3절에 내가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고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씩 생각하고 어쩌다 생각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거의 기도할 때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빌립보, 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사의 대상은 이 감사의 대상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맞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현 시대로 끌어와서 오늘 우리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이 감사의 좀 대상이 되자 그거를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오늘 바로 누구? 우리가 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180도 회전된다 그랬어요. 180도는 뭐예요? 자기가 박해하던 거를 전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굉장히 박해했잖아요. 스테판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선봉장이었잖아요. 돌 던진 사람들이 이 사울한테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위임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내용이 성경에 표현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죠. 훗날 바울이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다메섹에, 바로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요. 예?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갔던 사람이 오히려 거기서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울을 바나바가 어디도 뭐냐면 자기 고향, 사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죠. 나중에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을 찾아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전도여행에 소아시아를 돌아오죠. 예,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 소아시아 저 북쪽 흑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고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보내시고 이제 유럽의 전도를 2차 전도여행에서 하죠. 자, 이런데 그 2차 전도여행 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교회였다고 봐요. 왜? 그렇잖아요. 뭐든지 첫째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생각이 또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고 부여되지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이었던 첫 번째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생각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떠나지 않아요. 그만큼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는 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교회였다 이렇게 보죠.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는 전체적 내용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발생한 무슨 문제가 없냐면은 이단 문제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이단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예?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단 문제와 격돌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빌립보서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단 문제뿐만 아니라 이방 풍속, 이 이방 풍속 때문에 또 곤경에 빠지고 하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뭔가 치료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실망하지 않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그 시련을 이겨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줘요.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이 신실한 생활은 바울 사도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많은 얘기가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설명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얘기하면은 결국 진리 안에서만 신앙으로 자꾸 성장되어 간다, 성숙되어 간다, 그런 내용이죠. 이방 풍속은 뭡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기복 사상이 그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마음 속에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저런 여기 저 행궁동 옆에 앞에 가면은 거기가 신풍동이라 그러죠. 신풍동.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풍동. 예. 신풍동인데 여기가 신바람인 신이잖아요. 귀신신. 귀신의 바람이 부는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가. 실제로 제가 수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가 지금처럼 저렇게 개발이 안 됐어요. 도로가 지금 많이 정비가 되고 1년에 뭐 일주일인가 얼마 동안은 차 없는 거리로 거기를 써요. 차가 거긴 못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정비되기 전에 그 거리가 무당 뭐 점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었던 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드문드문 있기는 한데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집에 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굿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전부 이방 풍속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에 대한 것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예 끊어버렸고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해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아우 그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 아우 그 사람 너무 감사한 사람, 아우 생각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좋아. 이러는 대상이 되면은 정말로 그 인생이 귀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생각할 때마다 왠지 기분이 나빠. 생각을 할 때마다 왠지 화가 나. 기쁘기는커녕 뭐 슬퍼. 예를 들어서 그런 대상이 된다면 불행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안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이래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은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기 전까지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게 바뀌어야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지라도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옛날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올바로 고치고 바른 삶을 살면 과거 거는 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셔요. 따지지도 않으셔요. 자꾸 사람들이 따지고 묻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새 사람이 되야죠. 그렇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죠. 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여기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은 거기는 브리스가라고 나와요. 근데 이 원래는 브리스가 거기는 그렇게 썼지만은 브리스길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이들은 부부예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어디서 만나냐면은 그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고린도. 근데 어디에서 고린도까지 왔느냐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도하러 갔을 때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 살다가 유태인 추방령을 내릴 때, 그래서 그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재산 몰수당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털터리로다가 빈털터리로 고린도에 와서 그때 바울 사도를 만나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2차 기술이 뭐냐면은 천막을 만드는 거,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직업이 같아요. 유태인들은요 1차 직업이 있고 2차 직업이 있고 3차 직업이 있고, 그래서 1차 직업에 대해 자기가 선호하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해서 어려워지게 되면 2차 자기가 배운 직업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들도 천막,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선교 사역에 주력을 해요. 바울을 도와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이제 18장 18절로 28절 좀 더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멀찌감치 보는데, 이 아볼로가 굉장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이 아주 알고 증언하는데 굉장한 권위자로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너무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볼로라고 하는 저분을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복음을 알려주면 정말로 주님한테 귀하게 쓰여지겠다. 그래서 조용히 이 부부가 불러다가, 여기는 이제 아굴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아볼로예요. 아볼로. 네.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죠. 가르쳐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복음을 잘 배우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됐다고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이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훌륭한 조력자들, 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나와요. 문안의 대상들이 나와요. 감사의 대상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누구한테? 로마 교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문안해야 된다. 인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내 목숨, 바울 사도가 굉장히 목숨을 잃을 만한 어려운 지경에 놓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있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부부예요. 자기의 목숨 때문에 자기들 목까지도 그냥 겁없이 그렇게 내놓았던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나뿐 아니라 나만 아니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감사하느니라. 예. 거기 그렇게 나와요. 감사의 대상이었어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자기 집을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내놓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디아도 빌립보 교회의 전신인데 루디아의 집이 뭐예요? 예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루디아 그리고 누구?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그 다음에 간수장, 이 사람들이 최초 멤버였었어요. 빌립보 교회 멤버였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뭐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예? 이 헌신자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헌신자는 뭐예요? 나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게 되면 헌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든 간에 나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온전한 천국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내용이 4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에서는 기쁨의 간구의 대상이 되는 성도, 기쁨이 나오잖아요. 기쁨의 간구, 간구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기쁨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대상.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를 이렇게 수십 년 이제 하오면서 이제 목회자에게도 나름대로의 그 목회 활동 중에서 성도들에 대한 이런 파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분에 대해서 좀 너무 감사가 있고 기뻐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너무 그분이 어렵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은 물론 그분들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긴 하지만은 염려스럽죠. 그 문제들이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그건 괜찮은 거예요 다. 목회자에게서 기도의 대상으로 괜찮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이상하게 도전적이고 하나님도 정말로 싫어하실 것 같고 성경에도 맞지도 않고 교인으로서의 진정한 모습도 아니고, 그러면서 권리는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참 근심스럽게 기도를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왜? 그냥 그런 상황에서 계속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교회는 일평생 성도로서 살았긴 살았지만은 전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성경적 내용으로 볼 때 그건 뭐 주님이 평가하실 일이지만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근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면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달라져 가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만 살고 있을까 하고 근심스러워져요. 그런 대상이 되면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쁨의 간구의 대상이 되는 성도, 이게 되자 그러는. 오늘 4절이 바로 그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여기 너희 무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복 있는 겁니까? 이런 대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간구하는데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타이틀과 같은 종류의 대상이 된다면 그 자체가 은혜요, 복이 되고 그리고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기도보다 더 귀중한 기도는 없지 않냐? 이거보다 더 귀중한 거 없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에게도 큰 자랑거리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 이 10장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은 이방인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 또 백부장인데, 그 이름은 고넬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나오는 게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 장이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에 대한 기록이 앞부분에 그의 신앙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넬료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어요. 가이사랴. 여기는 지중해 해변이죠.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그 로마 군대의 군단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가이사랴 거기를 순례하면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사용되던 건축물들 뭐 그런 내용들이 잔재로 남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뭐 지중해 푸른 바다에 그 바닷가로 모래사장 쭉 있고 그 사장 주변으로 이제 숙소들이 있었고 뭐 그런 휴양지예요, 휴양지. 근데 이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 군단이 거주하면서 뭐 백부장도 있고 뭐 천부장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면은,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나와요. 고넬료. 자, 첫째 나온 게 경건하여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자기만이 아니고 온 집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뭐 했느냐? 첫 번째, 그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백성을 구제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이런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요. 와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와 또는 종졸 가운데, 병사 가운데 아주 경건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요바로 보내요. 베드로는 그때 어디가 있었냐면 요바 항구에가 있었어요. 요바 항구에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욥바의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면서 보내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욥바에 갔어요. 근데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때 뭐냐, 기도 시간이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뇌귀퉁이 다 줄에 매가지고 보자기가 쭉 내려왔어요. 환상 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 유태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뭐 곤충, 짐승,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오고 이거 잡아먹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거는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주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속된 것들이라고 거기 나오죠. 안 먹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면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도로 올라갔어요. 또 다시 조금 있다 너 내려와.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말했어요. 하늘의 음성이 똑같이 들려왔어요. 또 올라갔어요. 세 번째 왔어요. 그런 환상이 있은 후에 이 욥바 기도하는 그곳에 저 가이사랴에서 보낸 종들이 와서 똑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내려가 봤어. 그랬더니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가이사랴에서 여기까지 베드로 사도를 모시러 왔습니다. 그때 알게 된 아하,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환상을 나한테 보여주셨구나. 유태인들은요, 이방인들 굉장히 적을 두고 살아요. 그걸 그런 걸로 알고 아하, 그래서 갔어요.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복음을 말한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준 내용입니다. 근데 44절 10장 44절로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설교 도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가지고 사도의 설교를 들어야지. 이렇게 귀하신 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나만 듣고 우리 식구 몇 명만 듣고 이게 영 마음에 안 맥히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다 불러다 모아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 베드로 사도로부터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세례를 베풀어라 해갖고 세례를 그 사람들한테 다 세례를 받고, 거기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먼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거기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성령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이고 그런 그들에게도 성령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이것이 어떻게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간절하게 빌립보 교회를 간구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도자에게 그런 대상이 되면은 참 승리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인데 세 번째로 그러면
5절 말씀에서 그 감사하고 기뻐 간구한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감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왜 기뻐서 간구를 했는지, 예, 그 이유가 나와요. 감사하고 기뻐 간구한 이유.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요 내용이에요. 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게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예? 이게 또 중요하죠. 복음을 위한 일. 여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를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만 또 하는 건 안 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뭐예요? 복음의 길이에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에요. 예? 가정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에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사십시오. 가정 생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사세요. 가정 생활 따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직장 생활한다고 복음을 위한 일은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주로부터 어디로? 가정으로 파송받고 직장으로 파송받고 사회 속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위한 일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회장님, 사장님, 아니면 과장, 부장, 아니면 말단에 있든 간에 뭐예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자로 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는 뭐예요? 항상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가 이제지만 내일은 거기가 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라고 하는 것은 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현 상황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일은 또 지금이 되는 것이고요. 10년 후는 그때가 또 지금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간구한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첫날부터 이제까지가 뭡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은 그때, 루디아가 첫 번 신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신자는 누구라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때문에 점치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고쳐줬잖아요. 온전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귀신 내쫓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서 옥에 갇혀가고 매 많이 맞고 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밤중에 그냥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자유함을 줬잖아요. 간수장이 죄수 도망갔으니 난 죽어야 되겠다고 가서 사형당하느니 내가 그냥 죽겠다고 하다가 바울이 멈추시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장이 쫓아가서 무릎 꿇고 바울한테 말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나온 얘기니까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 사도가 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에베소 강해 마치면서 맨 마지막 절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변함없이 누구를?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왜 변함이 없어야지. 그때 얘기하면서 막 죽을 듯 하면 한다 그래서 뭐가? 변덕이 죽을 듯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맨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변함이 없어야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해야지요. 예. 10년 뒤에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받은 때까지, 빌립보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사도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고 변함이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대표자이고 당회장인 목사들의 마음은, 현실이 참 목회하기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교인들이 교회론이 없다는, 교회론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조금 뭐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 많지요. 우리 교회 말고 연무동에도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많잖아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이 교회에 내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교회론이 정립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좀 기분 나쁘다고 싫은 소리 들었다고 뭔가 좀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거기 가서 대접받나. 얼마쯤 되면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갈 겁니까? 그러다가 세월 보낼 거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뜻이 있어서 여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를 따야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음으로 양으로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이곳저곳에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우고 있는 바울 사도를 돕고 있는 그런 교회였음이 분명하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신앙적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간직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승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으며 상급받을 귀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의하여 결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쪼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은혜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쁨의 간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